할렐루야. 찬양대 합시다. 조금 더 하면 돼. 한 10명만 더 하면 이제 합시다 이런 말 아니고 안 받아줘요 이렇게 할 텐데 빨리 그랬으면 좋겠고. 네. 제가 찬양대 열심히 합시다 그럴 때 목사님 저거 한 거 좀 그만하지 참 부담스럽네 하시는 그분이 하셔야 돼요. 네. 그분이 하셔야 된다고요. 부담은 사명이니까. 그래서 찬양대 꽉 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오늘 또 로마서 9장 함께 합니다. 장로님 한 번 더 일어날까요 오늘? 1부 때도 일어나셨는데 아까 뭔 얘기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네. 뒤로 한번 또 돌으셔야죠. 저쪽을 볼까요 오늘은? 우리 곽영진 장로님과 김백수 장로님을 볼까요? 이제 아까 전에 우리 교회로 하니까 안 되겠어요. 교회는 우리가 다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면 벗고 생활하는 우리 일상생활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최영진 장로님이 치킨집을 하는 거예요. 오늘만 해요 그냥. 네, 치킨을 열심히. 근데 이제 옆집은 뭐 할까요? 피자집은 이제 우리 김백수 장로님이 하시고 또 하나 뭐 할까요? 파스타집은 이제 곽영진 장로님이 하시고 이렇게 각자 이제 운영하는 거예요. 그냥 최영진 장로님이 이제 너무 고마운 거라 그동안 김백수 장로님이 이렇게 뭐 이렇게 잘해 주셔갖고 치킨 뭐 주문 받을 때도 이렇게 뭐 같이 해주시고 뭐 이래가지고 고맙다고 이제 선물 하나 했네 이렇게. 아유 고마워요. 그런데 선물하는 걸 옆에서 곽영진 장로님이 본 거예요. 아니 그냥 앉아 계세요. 근데 죄송해요 용서하세요 장로님 그냥 역할극이니까 곽영진 장로님이 세미난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안 주고 저 사람한테만 줘? 그래갖고 이제 최 장로님이 찾아왔어요. 당신 어떻게 사람이 그래? 아니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 저 사람한테만 주고 나한테 안 주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리고 막 따지는 거야. 이거 봐.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라니까. 아니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일어나셨으니까 박수 한번 하십시다. 앉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이 집 주인한테 감사 표현했더니 저 집에서 왜 나한테는 안 주냐 그러고 막 따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줘요?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야기 하려고. 그건 내 마음이야 그거는. 내 권리라고요. 네? 내가 고마운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주는 거 내 권리라고 당신 권리가 아니라 근데 왜 당신이 그래? 제가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신 선배 목사님이 좋은 일이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 모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좋은 일이 있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시길래 그날 밥을 먹는데 그 밥이 뭐 이렇게 비싼 밥은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부담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 좋은 일이 있는데 오늘 밥 사시면 되겠네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얼굴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싫어. 그거 제가 무안해가지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모임이 끝나고요. 따로 저를 부르셔서 혼을 내시면서 이봐 주목사 당신이 뭔데 나한테 밥을 사라 말라 난리야. 밥을 사도 내가 사는 거고 안 사도 내가 사는 거지. 당신이 뭔데 밥을 사라 말라 나한테 명령을 하냐고. 어디서 배운 버릇정말이야? 그래갖고 제가 아주 난감하게 혼이 났어요. 저는 그냥 좋은 뜻으로 밥 사시면 되겠네요 그랬다가 건방진 놈이 돼버렸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맞죠 말이? 그 말이 맞잖아요. 밥을 사고 마는 건 그분 권리지 내가 사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사회생활하다가 우리 많이 실수하는 장면이에요. 저랑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도 계실걸요? 예. 네가 뭔데 내 권리를 해라 마라 네가 명령을 하냐고. 친구면 다냐고. 지인이면 다냐고. 그러고 나오면 진짜 난감한 거죠. 난감한 거죠. 이게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이 세대랑 맞질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기초를 한번 쌓아봅시다. 제가 말주변 이게 잘 설명하지 못해서 혹시 여러분을 또 꿀잠의 세계로 안내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한번 오늘 말씀에 빠져봅시다. 굉장히 깊어요.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 다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바라는 게 뭐예요? 내 골육 친척이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내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거든.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였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 믿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그 진리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져요. 로마서 8장 이제 9장, 여기 로마서의 클라이맥스거든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안 주시겠냐고 우리한테.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 고난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안 받아본 고난이 없어. 맞아보기를 않았나? 타고 가다가 배가 부서지질 않나?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 살기를 하지 않나? 안 당해면 배신을 당하지 않나? 그냥 다 해봤다고.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뭐였냐? 그 모든 것이 근데 이유가 한 가지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거든요. 딴 거 없었어요. 바울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바울이 무슨 해를 끼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받는 고난은 그건 내 행위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거는 내가 잘못 살아서 받는 고난이라고. 그게 아니라 바울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 안 믿으면 안 받아도 되는 고난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이고야 나 너무 고난이 심하다, 예수 안 믿으란다 해버리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비교가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이 사랑으로 이까지 고난들이야 얼마든지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고 표현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9장에 와서 이 복음, 내가 믿는 이 복음, 나의 능력이 되시는 이 복음, 이거를 내 골육과 친척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이게 구원을 가치 없게 이렇게 구원을 별거 아니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원함이 그만큼 끝판이라 이거예요. 정말 간절하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한번 잘 알아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선민의식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민의식 이렇게 되면 봐봐요. 권위는 좋은 거예요. 사람이 권위가 있는 건 좋은 거라고. 그 말에 힘이 있는 거니까. 근데 권위주의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약간 비틀어진 거거든. 권위주의라는 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주권적 선택, 이건 큰 은혜인데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거, 이건 조금 비틀어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라 바울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는 이런 게 있었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뭐 어떤 은혜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이 선택되었다는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냐? 첫 번째 양자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 또 한 번만요. 아저씨. 같아요? 뭐 우액 하세요? 아저씨란 말 자체가 우액인가요? 예. 아저씨 부르면 나와 상관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어떤 그냥 아저씨 이렇게. 아줌마 이렇게. 가끔 자기 남편 아내한테도 그렇게 부르시나요? 자기 남편을 향해서 아저씨 이렇게? 자기 아내를 향해서 아줌마 이렇게? 그럴 때도 있지, 농담으로. 그럴 때 있잖아요. 농담으로 자기 아내한테 아줌마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의미가 있으니까 그 말 듣고 웃는다고요. 그죠? 뭔가 좀 설정을 이렇게 좀 3인칭으로 하고 싶을 때 아줌마 이렇게. 아저씨랑 아버지랑은 다른 거잖아요. 아버지. 근데 하나님을 우리는 저기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운행하시는, 아니고 아버지. 나와 관계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게 있었다고 이스라엘에게는. 그 다음 영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빛을 비추셨어요. 하나님의 빛을 밝게 하셨다고. 얼마나 영광된지 몰라. 그 다음 세 번째 언약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번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아직 나는 육신의 부모, 어머니나 아버지 둘 중에 한 분이라 괜찮습니다. 아직 살아계십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진짜 이렇게 적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한 절반쯤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손든 분 중에 받을 유산이 있습니까? 아파트, 아니면 뭐 청약 통장 뭐 이런 거. 돌아가시면 나한테 주면 땅. 어떤 분한테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뭐 땅을 이번에 어머니한테 받았다면서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막 그러니까 그분이 겸손으로 표현한 게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럼 뭐야, 맹지예요. 그 맹지는 땅 아니요? 그런 거. 보세요. 유산으로 받을 거, 이게 이 약속이에요, 약속. 이런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 근데 그 육신의 부모에게 받을 유산은 부도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에게는 있었거든요. 그 다음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은요, 마치 믿는 자에게 우리가 사는 길과도 같은 거예요. 방금 말했죠. 길이 없는 땅을 뭐라고 해요? 맹지라 해요. 그 불편해서 그 땅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불편하니까요. 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편리하고 또 효율적으로 살 수 있고 다치지 않을 수 있고 안전하고, 이게 길이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율법, 하나님의 법은 길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이에요. 그것도 주셨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다음은 예배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정말 기분 좋아서 자랑할 만한 최근의 소식이 뭐가 있으셨나요? 없어요? 네. 이따 칩시다. 내 자녀가 유치원에 당당하게 합격했다든지, 내 손주가 대학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내 아들이, 딸이 정말 이번에 좋은 직장에 참 어렵게 취직이 되었다든지, 그런 일 말이에요. 있으세요? 이따 칩시다.
자,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뭐 해야 되죠? 자랑해야 되잖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자랑 안 하셔요? 자랑해야 되잖아요. 너무 좋은 소식인데,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우리 딸이. 그런데 자랑하려고 딱 보니까 세상에 자랑할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자랑할 만한 친구가. 이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때, 이 사람한테 자랑했다. 뺨 맞겠다. 저 사람한테 자랑했다. 저는 씨도 안 먹겠다. 누구한테 결국 이렇게 해보니까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아마 방구석에 앉아서 발을 동동거리면 답답해서 막 짜증을 낼걸요? 내가 자랑을 해야 되는데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런 일이 생기면 1년 내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도 그날은 교회 나온다니까. 속회도 간다니까.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동동동동 거리고 있다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올려.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의 가치를 돌려드린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잘못 사는 게 있으면 하나님 그래도 또 용서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이게 축제예요. 축제 예배가. 그걸 주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예배를 주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는 맛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정말 자랑할 거를 주면 뭐예요? 그게 재앙이지. 자랑할 데가 없으면. 그런 거라고요. 그렇게 주신 게 예배.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게다가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게다가 그 혈통으로 만물을 구원하실 은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셨어요. 그분은 누군데요? 하나님이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화제가 탁 전환이 돼요. 바울이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혈통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기서 시작돼요. 6절 말씀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다, 끝났다, 닫혔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갖고 딱 하고서 끝!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택했다는 그 택함이란 것이 무엇을 향한 것이었는지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정의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번 보고 다시 정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구약의 일들을 살핀 거예요. 어떻게? 자, 아브라함의 예부터 시작합시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다 백성, 그냥 아브라함에게서 났으면 that's okay. 다 혈통, 오케이,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네요. 아브라함에겐 씨가 났다고 다 그 씨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왜? 그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한 그 약속이 이삭을 향한 약속이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혈통이라서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오케이 이거였다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통한 자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택했다는 게 이스라엘이면 오케이 이것이었다면, 근데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그 계통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이삭을 따라서. 그게 뭐냐 이거예요. 정의하니까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펴가는 거예요. 논리를 논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면 약속이란 게 뭐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봐요. 9절부터 13절.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오. 9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거 지금 아브라함이 원한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10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여. 자, 리브가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며느리죠. 그 아들 이삭의 아내예요. 그죠? 리브가 사레도 그랬고 밑에 리브가도 이제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부터 이제 임신을 했는데, 야, 기가 막힌 거죠. 방금 제가 말한 이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아들을 주리라,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택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태에서, 즉 하나님으로 말하면 오케이 혈통이죠. 오케이 혈통.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그 오케이 혈통에 누가 있냐? 리브가 아들이 있어. 그 리브가 아들이 하나냐? 아니요. 뱃속에 둘이요. 근데 그 둘이 누구냐? 야곱과 에서요. 이 둘은 둘 다 순수 혈통이라고 볼 수 있어.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혈통이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임신하였는데 10절, 11절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뱃속에 지금 있어요.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고. 근데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 뭐 했어요? 야곱이 더 기도회를 많이 했나요? 더 예배를 많이 참석했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 엄마가 태중에 나왔더니 이 쌍둥이, 뱃속의 쌍둥이 중에 야곱은 예배를 잘 드리고 에서는 딴 거 했나요? 무슨 행위가 있냐고 여기에. 아니라는 거야. 행위로 말미암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택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잡아야 돼요. 그 다음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 때가 뱃속에 있을 때라고요. 형이 동생을 섬길 거야. 그들이 뭘 했나요?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야, 이게 도대체 주권적 선택, 이게 뭔 선택인지, 이게 약속인지 뭐 헷갈려요. 약속으로 했는데 다시 그 중에 또 선택하시고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약속이란 게 뭘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머니 사라에게 말. 그 약속이 신기하게도 성취됩니다. 그 후에 아들이었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 또 임신했는데 쌍둥이 야곱과 에서. 하나님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11절 다시 펴주세요. 뱃속의 태아가 선택받은 행동을 했습니까? 야곱의 믿음이 더 좋았습니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없다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냥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래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러면 이제 이 논리가 한참인 이 머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공정하지 않아요. 에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실 이 말씀은요, 에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게 아니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 논리로 하면 논리가 그렇게 돼요. 근데 이것까지도 좀 이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시대가 이 논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봐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 자체가 절대성에 대한 부인이거든요. 절대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1 더하기 1은 2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2가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요. 절대적인 거에 대해서 자꾸 거부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러니까 벌써 그 말이 싫은 거라고. 왜 에서는 미워하는데 이렇게요. 그런데 성경은요, 철저하게 절대적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 그러나 그 선택, 그것 자체로 내가 선택받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애서 너는 하나님이 미워하니까 거기서 우쭐한 그거 아닌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요. 우리가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인간의 도식 속에 넣어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럴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우리예요. 우리. 상대방이 잃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안 잃어버렸는데 거기에 대해 상대적인 우월감을 얻는 거. 이거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부족한 불이라고요. 그 틀에다가 하나님을 껴가지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옳지가 않은 거예요. 시대 흐름과 정확히 역행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이제 벌써 9년 됐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느낌에는. 제 생생한 기억에 제 아버지는 저희 가정에서는 약간 절대적 주권자였습니다. 안 돼! 하면 끝입니다. 왜 안 되는지 아버지 이유를 좀 들어주시고 함께 좀 토론해 봅시다. 이렇게 나왔다가 그날 그냥 호적 파야 됩니다. 끝!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절대적 주권자. 마지막에 투병하실 때는 너무 약해져서 내가 그 아버지 다칠까 봐 이렇게 안아가지고 그 약해진 아버지를 안고 4시간을 이러고 그냥 돌았어요. 혹시나 다치실까 봐. 애기 다루는 시대, 애기 다루듯이. 그래도 아버지요. 그래도 절대적 주권자요. 힘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요. 이미 힘은 내가 더 센데요. 아니요. 그래도 아버지가 그 약해지셨을 때도 종아리 걷어 그러면 걷어요. 이유를 달지 않아요. 그냥. 아버지 합리적이지 않은데요? 공정하지 않은데요? 그럼 뭐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지 않고 그냥 걷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가 자기 목숨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하나님은 힘이 있으세요. 그래서 심판하세요. 사단의 권세는요. 근데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는 그 힘으로 안 하세요.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자녀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내려오셔 십자가에 독생자를 달아 죽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요. 시대 흐름과 절대적인 것은 정확히 역행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었던 거예요. 절대. 포스트 모더니즘에 비춰보면 합리적이지 않아요. 구시대 유물 같은 교육 방식이라고 할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진리였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가 더 믿음을 가지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왜? 말씀은 계속한 절대성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게 아니라고요. 변치 않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가 더 가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흐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흐름, 절대적인 것을 거부하는 세대, 거기서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잖아요. 지극히 극단적인 상대주의, 믿음을 거부하는 세상은 그 명분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개인의 자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개인이 존엄한 거 아니냐 이거요. 그 다음 인간의 가치가 극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시대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명분 삼아서 계속해서 돌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합리화되니까 그 열매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듯이 극단의 개인주의, 관계의 단절, 갈등의 극대화. 왜? 지극히 극단적으로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극대화됐지만 갈등이 해결될 방법은 보이지 않아요.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냥 그것으로 나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하신 것 같으니라. 그렇다면 이것이 나를 향한 선택이라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좋아. 그런데 옆에 에서는 하나님이 선택 안 하셨대요. 혹시 그런데 그래서 감사해. 얘는 안 택했는데 나는 택해 주셔서 그래서 고마워. 얘도 택하고 나도 택하고 둘 다 택했으면 뭔가 그냥 공산당에서 하나씩 배급해 주는 거, 그냥 그거 하나씩 받은 것 같으면 그냥 조금 감사할 것 같아. 이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렇죠? 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길을 열어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약속 가장 그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야? 우리만 택하셨는데, 에서는 미워했는데 왜 하나님께 다시 그 에서를 받겠다는 거야? 그건 인간의 악함인 것이죠.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그것이 아니라 너의 슬픔이 곧 나의 기쁨이고 너의 탈락이 곧 나의 우월감이다. 이런 생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한 일이 없어요. 내가 어떤 자격도 없어요. 왜? 그냥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나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냥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거를 팍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는 그 은혜를 자랑하고 찬양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더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공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의하시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무슨 자격이나 공로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므로 은혜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입니다. 헤아릴수록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오늘 내 삶을 계속해서 감사로 채웁니다. 그래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은혜를 노래하게 합니다. 교회 가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로 수놓게 합니다. 우리 큰딸이 요즘 뭐 이렇게 뜨개질 할머니한테 배워갖고 요 손바닥만한 걸 이렇게 열심히 뜨고 있더라고. 그래서 정말 한 땀 한 땀 그 제가 농담도 했습니다. 옆에서 실수해라 이러고. 그게 하나하나 열심히. 우리 인생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수놓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수놓아지는.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보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4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그렇게 날 선택하신 은혜로 선택하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다. 15절 그러면 모세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16절 이런 말이다. 이게 지금 모세 이야기예요.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모세는요 자신의 민족의 구원을 정말 원했어요. 모세는요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렸어요. 다른 박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구원의 역사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삶에 오늘 다시 좀 뭔가 좀 내려놔줘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기에 자존심을 세우냐? 우리가 하나님의 뭘 했기에 우월감을 가졌냐? 아니 했는데요. 전 장로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요.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요.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그 위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것 때문이 다 아니고 너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꽉 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앞에 우리의 삶을 감사로 수놓고 믿음을 세우고 약속으로 세우고 결단하는 능력의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표현처럼 그가 무엇을 해서 또는 그가 무엇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 그 앞에 이스라엘은 더더욱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을 멸시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더 대단한 것으로 착각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 위에 약속을 두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오늘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한 주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이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악착같이 사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각을 세우는 것, 눈을 부릅뜨는 것, 이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좀 감춰줘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저걸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할까 드러내고 싶어서 마구잡이로 막 드러내다 보니까 어떡하지, 이거로는 별로 사람들이 감동을 안 하네. 그거 없는 걸 살짝 하나 더 해가지고 가짜뉴스 좀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떠벌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 아닐 것입니다. 그냥 허물 많은 나를 이유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오늘 그냥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내 모든 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냥 팍 꽂으셨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세상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살겠습니다. 이 한 주간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도 붉은 내 죄 그리스도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게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앞에 선명하게 세우며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